샬롬.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9월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바쁜 일도 많고, 또 내 앞에 코앞에 닥친 일들이 참 많지만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냥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어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감추게 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요? 테스트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걸 갖다가 자꾸 은폐하고 그리고 숨기려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죄집을 계속 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 어떤 겁니까? 당연히 시험 받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노출이 되고, 이 죄가 노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참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짐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은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죄를 다 노출시키고 폭로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회케 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여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뭘까요? 잠깐만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하지만요,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꼭 범죄하고 그 죄를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죄진 것도 없고 그 죄를 숨긴 적도 없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주 어때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테스트 받잖아요.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그 죄를 숨긴 적이 있습니까? 테스트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 다 세상 떠나고, 그리고 재산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게 되고,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 자기에게 욕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욥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시험이에요. 정말 불같은 시험. 왜 하나님께서
죄도 짓지 않고 그 죄를 숨기더라도 오히려 그 정반대인 욥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이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욥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학습받고 경험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학습받고 경험하고 우리도 그 학습대로 경험대로 맞다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이해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콩 심었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것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 또 그 누가 태클 걸겠습니까?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렇죠? 제가 콩콩 팥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인과 응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과응보. 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습받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여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진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 거야. 응?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거 지금 받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니야. 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털어놔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욥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엇을 욥에게 알려주십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정한 뜻대로, 그렇죠? 자신의 정한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자신의 정하신 뜻대로 흥하게도 하시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잘잘못에 일일이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과정 중에는 우리 삶의 과정 중에는 뭐도 있어요? 의인이 고난받을 때도 있고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상선벌하게 하나님도 아니고 인과응보의 하나님도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는 정말 못된 인간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욥이 뭐 잘못해서 시험 받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밖에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어때요? 눈으로 봐요,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의 믿음이 아름답게 결국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진일보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무한대로 배워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알수록 어때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흔들림이 줄어든다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좌우로 정신없이 흔들리지만은 이 진폭이 점점 좁아진다. 진폭이 좁아지니까 어때요? 살아가기가 한결 수월하고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하여서 어때요? 상관없이 시험 주실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욥의 세 친구처럼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인일로 시험 주시는 줄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저 형제, 저 자매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어때요? 위로해주고 이것만 있을 뿐이죠. 야, 뭔가 저거 죄를 갖다가 죄 지어가지고 저거 지금 시험 당하는구나 저거 으이그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저 꼴 지금 당하는 거 아니야, 험한 꼴. 절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하나님 앞에 어때요? 엄청나게 꾸지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멸하시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사이에서 막아서서 다행히 넘겼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시험을 지금 받고 있죠.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정탐꾼으로 몰림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닌데, 간첩이 아닌데, 스파이가 아닌데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뭡니까? 아니 분명히 자신들은 돈을 주고 그 곡식을 사왔는데 그 곡식자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와, 이건 뭐예요? 이제 두 번째는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으로 몰리더니 두 번째는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총리 앞에 가면은 뭐 여지없이 사형이죠. 정탐꾼인데다가 도둑질까지 돈도 안 내고 곡식을 가지고 가? 그렇게 몰면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으로 첫 번째 시험 정탐꾼으로 몰릴 때하고 두 번째 시험
절도범으로 몰릴 때 2차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인데 여러분 요 시험에 대한 반응이 요셉의 형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요때 시험 받았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를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동생 팔아서, 과거에 그 동생 애원했는데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우리가 그거 외면하고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면서 팔았는데 결국 그 핏값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자업자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달라졌죠. 아니 많이 달라졌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예. 자기 자신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들을. 자업자들.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거두어드린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누구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 그렇죠? 엄청난 차이. 1차 시험 때는 자신들로부터. 그렇죠? 2차 시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요, 이것은 후회, 한탄, 자기 비하, 이쪽으로 가요. 자기 학대, 이런 쪽으로 가요, 이런 쪽. 이게 뭐 이것만 남아, 이것만. 아휴,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잘못했네. 아이고 후회스러워라. 아이고 후회스러워.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나. 라고만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어휴 이놈의 못난 자식. 어휴 이 못난 놈. 차라리 혀깨 물고 가라. 그러면서 어때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앞으로 못 나가. 으이구, 이놈의 새끼 하면서, 자기 비하, 자기 학대하면서, 네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어때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어때요? 주저앉게 돼요. 남는 건 그밖에 없어요. 앞으로 못 나가고 주저앉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뭐가 남아요? 회개와 그렇죠? 참회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일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못난 놈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저앉아 안 앉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1차, 2차 시험 때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왔을 때, 힘든 일 왔을 때 나로부터 문제 풀어나가면 이것만 남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가서 뭐하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겁니까? 나를 저주해서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려는 겁니까? 나를 완전히 외면해서 철저히 짓밟기 위함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이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놈의 팔자야. 아유, 나란 놈이 원래 그렇지. 아유, 이놈의 박복한 놈. 그러면서 자꾸 자기만 스스로 한탄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학대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형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그렇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요? 요셉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라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 앞에서도 없어졌다고 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끝까지 뭐야? 없어졌네. 은폐하고 숨기고 묻어두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원해서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어때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아서 정말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감추고 은폐하고 덮어놓고 숨기려고 하지. 예? 절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갖다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 되니까 무엇이 이렇게 개입을 해야 돼요? 공권력이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물증을 찾아내서 꼼짝달싹 없이 어때요? 네가 이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냐고 꼼짝없이 이렇게 딱 물증을 내놔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 스스로 너가 이렇게 했지? 안 했습니다. 이러이러했잖아? 아닙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끝까지 안 했다고 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
스스로 자원해서 죄를 고백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기대치도 말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그 누구 하나 다 뭐예요?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도록 만드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도록,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 부모 속 엄청 썩이고 진짜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지 밖에 모르고 그야말로 어휴, 내가 왜 저걸 낳았나 라고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그러한 불효 막심한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불효 막심하고 막심한 자식인데 그 자식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어줄 수 있냐고요. 죽일 수 있냐고요. 부모 속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어줘요? 아무리 속썩여도, 아무리 마음 상하게 해도 자식인데 그걸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서 내어주냐고요. 근데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효 막심한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가장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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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그런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희생시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철철철철철철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자원해서 내 마음속 깊이 숨겨준,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둔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고요. 노출시킨다고요. 폭로한다고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억지로 우겨가지고 그냥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쁘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원해서 스스로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9월이 내일, 오늘 내일밖에 없네요. 이제 또 10월이네요. 10월, 11월, 12월 2024년 달력 3장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로서 가슴 활짝 펴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